네가 변론하는 동안 이 몸도 한가하게 있진 않았어.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스에게 책을 잔뜩 빌렸는데 이제 32권만 더 읽으면 돼. 정말? 다행이다. 역시 노력은 사람을 미미를 배신하지 않는다니까. 마음속의 돌덩이가 드디어 좀 가벼워졌어. 갑자기 어디 졸려. 알겠어. 먼저 잘자 미미, 잘자 오크마. 지금쯤 밤이려나? 카스, 너도 왔구나. 트리비님?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떠나기 전에 트리에님과 얘기하고 싶었어요. 한때 스틱시아가 얼마나 아름다웠든 지금은 망자의 영역이니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오늘 네 눈빛이 평소보다 밝아진 것 같다고 하는 사람 없었어? 그건 일종의 비유인가요? 예전에 넌 이따금 미소를 짓긴 했지만 그 웃음 뒤로 희미한 그늘이 느껴졌거든. 트리비님도 내일 봐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전 트리비님이 억지로 웃으면서 홀로 강인한 척하는 건 싫어요. 라이아 말곤 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무도 몰라. 너도 별로 얘기한 적이 없고. 하지만 그건 분명 모든 황금의 후예가 짊어져야 할 운명처럼 아주 무거운 과거겠지? 마침내 그 짙은 먹구름 속에서 너만의 볼시가 나타나서 정말 기뻐. 전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걸요. 하지만 넌 내일이 어디 있는지 알았잖아. 안 그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봐. 난 너의 포옹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믿어왔어. 포옹의 의미는 온기를 전하는 거고 넌 가장 따뜻한 황금의 후예니까. 감사해요, 트리비님. 참 묘한 기분이네요. 출발하기도 전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가서 전부 이뤄봐, 카스. 큐리엔이 너에게 줄 선물을 몰래 준비했지만 안타깝게도 완성하지 못했어. 나와 트리논이 마무리하고 있으니 꼭 너에게 전해줄게. 그러니까 스틱시아에서 돌아오면 여기서 다시 만나자. 모든 게 순조롭길 바라며 내일 봐. 잠이 안 오네. 누구지? 제가 밤에 온 게 아니라면 좋겠네요. 아니요. 사실 이렇게 불쑥 찾아온 건 제 개인적인 바람 때문이에요. 제 부탁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와 함께 어떤 물건을 가지러 가주셨으면 해요. 어떤 물건인지 묻지도 않으시는 건가요? 여기서 가면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그럼 갈까요? 이봐, 나도 투표할 거야. 투표는 어떻게 하지? 깃팔에 룬이 새겨진 도기 조각을 들고 속으로 원루원을 선택하며 기도해봐. 조각에 그쪽의 선택이 새겨지면 그때 질 항아리에 그걸 던지면 돼. 원루원? 원루원은 얼어 죽을. 내 고향은 이미 검은 물결에 뒤덮였는데 다시 황금기로 돌아가자고. 하! 오크마의 황금기로 돌아가자는 거겠지? 티탄들은 언제나 공평해. 우리가 그들을 침범하지 않는 한 심벌을 받을 일은 없어. 에휴, 고지식하긴. 광기에 빠진 티탄은 진작 반신에게 자리를 내줬어야 해.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고. 그쪽이 정신 차리게 달란통께서 저울추로 머리 좀 쳐주셨으면 좋겠네. 좋아, 어디 두고 보자고.
참 시끌벅적하네요. 그런가요? 몸싸움이 나진 않았으니 평화롭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참 신기해요. 이 위태로운 엠포리어스에서 이곳만 여전히 빛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에 다들 투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이 평화로운 광경은 도저히 정말 같지 않아요. 전 이곳에 오기 전에 아이도니아라는 설국에서 오랫동안 지냈어요. 타나토스를 믿는 그 도시 국가는 독특한 장례 문화로 유명했죠. 그리고 저 역시 그 전통의 중요한 일부였어요. 맞아요. 지금은 오크마의 입관사지만 과거에 전 아이도니아의 독전 성녀였답니다. 빙원을 홀로 걷던 절 발견한 아이도니아인은 제 저주를 타나토스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제 두 손이 황금기의 실수를 끝내고 사람들을 위대한 죽음의 신에게 인도할 거라 믿었죠. 그들은 저에게 거처를 마련해줬고 그 대가로 전 사형수, 포로, 영웅 모두에게 평등하게 자비로운 죽음을 내려야 했어요. 맞아요. 얼마나 격렬하든 얼마나 떳떳하든 죽음은 죽음일 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엔 결코 신앙의 가치가 없답니다. 전 못하겠어요. 애원이든 감사든 꼭 귀를 찌르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얘야, 알다마다 나도 너처럼 혼란스럽던 때가 있었지. 하지만 죽음을 앞둔 이들을 존중해야 한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광과 해방을 주는 성녀로서 너 자신도 존중해야 하지. 제게 시키신 일은 처형인과 다를 게 없는데 저 자신을 존중하라고요? 뭐가 됐든 결국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잖아요. 열광적인 아이도니아의 저승전사들도 하루아침에 죽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란다. 처음 전장에 나설 때 신병들은 종종 탈영병이 되고 말지. 그건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고 또 어려운 힘이기 때문이야. 그 힘을 손에 쥔다면 마땅히 그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지. 그건 잘못됐어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드라콘이라고 하는 한 노련한 처형인을 기르기 위해 아이도니아의 처형인이 사용하는 검은 드라코니안이라 불리지. 그 검신엔 3개의 공기 구멍이 있어 검을 흐트러짐 없이 재빠르게 휘두르면 공기 구멍에선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고 수형자도 단숨에 세상을 떠나게 돼. 하지만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구멍에서 귀를 찌르는 잡음이 나고 처형이는 수형자의 울부짖음을 듣게 되지. 드라콘 때부터 집행이는 매일같이 저형을 위한 검수를 연마했어. 그들은 고통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매번 더 단호하게 검을 휘둘렀단다. 죽음을 앞둔 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이지. 전 도무지 이런 일에 무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난 네가 이 일에 무뎌지길 바라는 게 아니다. 그저 망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고 네 손길이 전보다 더 단호해지길 바랄 뿐이지.
망자와 함께하며 생명을 경외하는 만큼 그들을 경외한다면 더는 그 잡음들이 들리지 않을 게다. 살려주세요. 제발, 전 죽고 싶지 않아요. 이건 네 의무란다. 망자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지 생각하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렴. 감사합니다. 저 얘기는 무시하고 제발.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아이도니아도 널 받아주지 않을 게다. 이게 마지막 기회란다. 시작하렴. 싫어. 죽고 싶지 않아. 제발 살려주세요. 안 돼. 이자의 희생으로 네가 깨달은 바가 있길 바라마. 이러면 된 건가요? 아직 아니다. 따라오렴. 독전 성녀로서의 네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제게 뭘 하라고 하시는 거죠? 난 이제 늙어서 타나토스의 부름에 따라 그분의 나라로 가야 한단다. 이건 모든 아이도니아인의 종착지이기도 하지. 아직 그 정도로 생각하시진 않잖아요. 살아갈 날이 많이 남으셨는데. 아니, 난 이미 죽었단다. 내 몸을 짓눌러 오는 노쇠함과 다가오는 죽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거든. 그러니 가스토리스, 내가 그 두려움에 맞서고 스스로가 나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할 마지막 기회를 주렴. 더는 못 버티겠어요. 얘야, 내가 널 빙야에서 데려온 탓에 이 터무니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지. 아이도니아 저영인의 수장으로서 다짜고짜 저영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너에게 강요한 건 역시 나고, 네가 늘 나와 우리 신앙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또 분노해왔다는 걸 안다. 제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 우리가 한 짓은 납치와 다를 게 없었지. 네 가벼운 손길 하나만으로 죄악 가득한 생명이 시들 거란다. 그럼 쉽게 도망칠 수 있지 않겠니?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아이도니아인이 죽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장난으로 여긴다 해도 전 못해요. 역시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구나. 네? 난 지금껏 널 딸처럼 여기며 소중히 키워왔단다. 축복을 받고 태어난 너보다 삶과 죽음의 무게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아이도니아인에게 죽음이란 모든 생명의 종착지이자 모두가 거쳐야 하는 길이야. 우린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지. 그 이치를 완벽히 깨달아야만 잘 살아갈 수 있단다. 그래야 언젠가 아이도니아의 보호에서 벗어나고 영원히 저주를 짊어지게 된다 해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아니요, 그런 일은. 자, 시작하렴. 내 평생 깨달은 바를 전부 전수해 줬으니 네가 자격을 갖춘 성녀라는 걸, 그럴 각오가 되었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무나. 전 마지막으로 그분의 지시에 따라 눈앞에 있는 노인을 가볍게 건드렸죠. 죽음을 수없이 봐온 그 처형인도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목에선 흐느낌이 새어나왔고 눈빛엔 회한이 담겨 있었으며 손끝으로는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죠. 제게 죽음을 가르치려 했던 아무네트도 결국 아침 이슬처럼 안개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분은 평생 아이도니아인의 신앙을 관철했고 죽음이 닥쳐왔을 때도 그 신앙처럼 오직 경외심만 남아있었죠. 전 아이도니아 성 밖 늪지에 그분을 위한 의감묘를 세웠고 제 손으로 보낸 망자들과 함께 쉬게 했어요. 그리고 타나토스를 아련하기 위해 전 다시 유랑을 떠났죠. 그건 아주 긴 여정이었고 도중에 전 죽음에 관한 수많은 말들을 들었답니다. 생명은 죽음에서 의미를 찾는다. 만물은 끝이 있기에 나아간다. 마치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어둠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 무거움을 말하고 그에 대한 저항, 숭배, 경외심을 논했어요. 행방조차 알 수 없는 티탄이 어째서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되었으며 왜 계속 내 꿈에 나오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전 여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엔 도망이었지만 그 후 답을 찾는 여정이 되었고 마지막엔 제 손길과 포옹이 무언가를 앗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남길 수 있을지도 알고 싶어졌죠. 죽기 싫어. 제발 날 도와줘. 죽고 싶지 않아. 이런 자비는 필요 없다고. 싫어, 싫어. 난 이 차가운 두 손이 싫어. 시작하거라. 고통을 끝내주렴. 네 두 손은 죽음의 신이 내린 축복이란다. 너만이 그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어.
죽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거라. 카스토리스 언니? 모두 갔어요. 죽음의 신의 부름을 받고 그분의 나라로 갔지요. 저도 때가 됐네요. 무섭지는 않은데 아쉬움이 남아요. 줄곧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봐온 언니는 분명 외롭겠지요. 떠나보내기 전에 그들을 꼭 안아주고 싶었을 거예요. 안 돼. 내 손은 차가워. 언니의 손은 정말 따뜻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꼭 안아주세요. 카스토리스 언니. 이런 손이 정말 따뜻하니?
실현을 마친 그날, 당신도 분명 당혹스러우셨겠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천우에서 온 당신이 어째서 이렇게나 빨리 이런 잔인한 방식으로 엠포리어스의 운명에 휘말리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해도 저는 평범한 사람처럼 산자와 닿을 수 없었답니다. 저흰 나무정원에서 의도치 않게 닿았었잖아요. 그땐 분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마음속에 분에 넘치는 희망이 솟아났을 때 내 손길이 더 이상 슬픔을 가져오지 않는 걸까 생각했을 때 되려 운명은 제게 죽음의 저주는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게다가 당신의 영혼이 더는 인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제 손은 더 이상 빼앗을 것이 없어요. 이게 다일까요? 그러게요. 이번이라고 뭔가 달라지겠어요? 이해가 안 된다기보단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렇게 긴 여정을 지나왔는데도 전 아직 삶과 죽음의 답을 찾지 못했어요. 영원히 어쩔 수 없나 봐요.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도 결국 죽음이 그것들을 제 손가락 사이에서 걷어가게 둘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후에 다시 확인할 용기조차 없었어요. 오로닉스가 잔혹한 진실을 우리 앞에 드러내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지금이라면 마지막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오래전 트리논 선생님께서 제게 예언 하나를 해석해 주셨죠. 꽃바다의 끝자락에서 산자의 영혼은 그대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고 서로 포옹한 후에는 영원한 이별이 오리다 라고. 전 전혀 놀랍지 않았어요. 그건 예언이라기보다 과거의 제 모습 그 자체였거든요. 이 세상의 포옹은 본디 만남을 위해 존재하지만 제 두 손은 이별을 고할 뿐이죠. 그때의 전 이 숙명이 결국 제 삶을 관통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고 드디어 타나토스를 아련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저에겐 그 정해진 예언에 또 다른 해석을 쓸 기회가 생겼답니다. 그러니 온 힘을 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당신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말이에요. 이러면 여한이 남지 않겠죠. 이 얘긴 나중에 다시 해요. 도착했어요. 함께 가지러 가자고 했던 물건은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전에 트리에님에게 드렸던 장식처럼 직접 만든 거랍니다. 모두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죽음의 티탄을 아련하러 가는 이 여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출발 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를 남기지 않았으면 해요. 아니요, 보면 아실 거예요. 보세요, 바로 이거. 선물이 사라졌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이건 자그레우스의 동전, 그리고 이 석판 역시 그분 짓이군요. 틀림없어요. 이건 그분이 가장 즐겨 쓰는 심볼이거든요. 전에 아글라이아님에게 들었어요. 자그레우스의 반신 사이퍼님은 엠포리어스 각지에 전설을 남긴 도적이라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등장 방식이 여전히 악랄하네요. 우선 석판에 적힌 대로 사이퍼님을 찾아보죠.
매력이에요. 정말 짓궂으시다니까. 절 따라오세요. 그분이 할 법한 일이긴 하네요. 이게 진짜죠. 쫓아가죠. 사이퍼님, 이만 나오세요. 조심성이 없는 건 여전하네. 중요한 선물은 품속에 꼭 끌어안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선물인 걸 알았다면 이만 돌려주시죠. 이런 식으로 인파에 섞여 멀리서 말을 전하지 마시고요. 선물인 걸 알았으니 값을 비싸게 빌려야지. 바람의 백성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아. 네가 충분한 성의를 보인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할래? 원하는 만큼 드릴 테니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방구석 공주라는 별명이 진짜였네. 너희를 내 거처로 초대할게. 비즈니스 얘기는 정식적인 자리에서 해야지. 내가 쉬는 바람을 따라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문제 없지? 당신의 영혼만 탐지해낸다면 식은 죽 먹기죠. 좋아, 그럼 약속한 거다. 아참, 협상 전에 보증금부터 받을게. 괜찮지? 자, 내 신혈 감로가 정말 짓궂으시다니까. 절 따라오세요. 여기야. 어딜 보는 거야? 이쪽이라고. 내가 진짜 숨을 작정이었다면 이렇게 네 앞에 나타났을까? 둘 다 털 세운 고양이처럼 굴지 마.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라고. 냥. 뭘 그렇게 찌를 떨어? 그냥 흉내 좀 내본 건데. 이런 말버릇은 천년 전에나 인기 있었지. 지금은 유행이 한참 지났는걸? 암튼 긴장 풀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까? 장신구부터 돌려주세요. 안 그럼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재료는 소박하지만 솜씨는 여전히 훌륭하던데? 오랜만에 봤는데도 손재주가 여전하네. 그리고 엄청난 정성도 느껴져.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에이,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어? 자자, 릴렉스. 봐, 여긴 시야가 탁 트였지? 사람들이 뭘 하는지 어딜 가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 남들에게 들킬 걱정도 없지. 워밍업은 이쯤하면 충분하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좀 전엔 농담이었어. 너희를 여기로 부른 건 3가지 이유 때문이야. 첫째, 제복녀가 너희를 데리고 스틱시아에 가서 죽음의 티탄을 찾아달라고 부탁해왔어. 둘째, 원로원도 타나토스의 불씨를 자기들에게 넘겨달라며 날 찾아왔지. 금실을 짜는 자, 통제광, 오크마 최고의 미인 아글라야 엄마. 별명을 더 읊을 필요는 없겠지? 마지막으로 3번째는 너희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어. 방금 2가지 다 안 내킨다고 말이야. 그러니 죽음의 티탄 같은 건 찾지 마. 이상이야. 우와! 순도가 엄청 높잖아. 이
얼마야? 전부 재창기라는 교묘한 말을 이용해 벌어들인 건가? 일부는 가문의 재산이고 일부는 재단사로 일하며 번 거야. 불을 쫓는 여정을 네가 벌이는 수상한 짓과 같은 취급하지 말아줬으면 해. 이럴 줄 알았으면 너희 집을 터는 건데. 그럼 이 집 저 집 돌아다닐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런 엄청난 걸 넘겨준 이유가 뭐야? 일을 부탁하는 것에 대한 대가. 넌 충분히 이 정도 가치가 있어. 잊었어? 내 입장은 분명히 밝혔을 텐데. 책임, 신탁, 그리고 운명으로부터 도망치는 거? 그대는 탐욕과 동행하고 푼돈 때문에 죽을 것이다. 물론 그 예언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알아. 그래서 지금껏 나도 계략의 반신이 도망치는 걸 질책하지 않았고. 하지만 지금 난 네가 필요해. 그러니 내 부탁을 거절하지 말아줘. 아글라야, 신이 금실로 네 목을 조르기라도 한 거 아니야? 네 부탁에선 진심이 전혀 안 느껴지는데? 너의 그 빳빳한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이유를 말해봐. 트리엔을 잃었어. 통로의 신력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카스토리스가 평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다른 반신이 함께 가줬으면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카스토리스를 죽음으로 내몰고 나까지 같이 죽으라는 거지? 카스토리스가 직접 부탁한 일이야. 그렇게 단호한 모습은 처음이었어. 걔가 직접?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그리고 안개로 뒤덮인 과거에서도 벗어나기로 결심했지. 너 역시 방황이 끝나면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거야, 사이퍼. 벌써 단정 짓지 마. 세월은 너와 날 계산적으로 만들었지만 걘 여전히 피어나지 않은 꽃처럼 순수해. 어쩌면 세상을 떠난 트리엔과 비참하게 죽은 수많은 황금의 후예, 그리고 반쯤 죽은 널 떠올릴지도 모르지.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진 걔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하자. 여기 있는 보물은 우선 내가 대신 갖고 있을 테니 내게 하나 하는 거야. 듣고 있어. 난 카스토리스가 생각을 바꾼다는 쪽에 걸 거야. 만약 내가 지면 네 의뢰도 받고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추가로 보물을 더 얹어줄게. 어때? 꼭 승리를 확신하는 것처럼 들리네. 그럼 네 말대로 계약을 맺지. 모참이 패배할 준비가 되어 있길 진심으로 바랄게. 그런 이유로 난 이겨야만 해. 그러니까 스틱시아 같은 건 그냥 포기하라고. 그에 대한 답례로 내가 얻은 보물을 좀 나눠줄게. 반반씩 나눠갔든 어쩌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어때? 아주 매력적인 조건이지? 이봐, 회색 친구. 내가 주려는 보물은 수천 년 전에 생선 살 때나 쓰던 조개 껍데기 따위가 아니야. 무려 순금이라고, 순금. 만능 화폐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 이건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의 티탄을 찾지 못한다면 이분의 영혼은 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저희가 꼭 스틱시아에 가야 한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참 이해가 안 되네. 이봐, 방구석 공주. 넌 타나토스를 찾아 네 저주를 푸는 일 외엔 아무것도 관심 없다는 말을 달고 살았잖아. 근데 정말 단 하루라도 너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있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아글라이아는 네가 재창기를 위해 헛되이 죽게 하려고 널 데려온 게 아니야. 불을 쫓는 여정에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당신도 항상 아글라이아님을 피해 다닐 필요 없겠죠. 관두자. 각자 고충이 있을 테니 더 얘기 안 할게. 애초에 그 내기를 성실하게 지킬 생각은 없었으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조언할게. 스틱시아는 관광성지가 아니야. 거기엔 아글라이아가 10명, 아니 50명이 있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묻혀있지. 그런데도 내가 지금껏 왜 안 간 줄 알아? 아무리 내가 반신이어도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야. 너희를 데려가 달라고? 좋아. 대신 돈을 더 내. 저도요. 전 대부분의 사람보다 오래 살았으니 아글라이아님처럼 생계를 꾸리는 데는 소질이 없지만 저축해둔 건 좀 있어요. 그걸 전부 줄게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럼 90% 아니 80%만 드릴게요. 그럼 사양 안 할게. 카스토리스 저축금의 80%에 신혈감로 한 병이라.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네. 아, 알겠어. 이렇게 뒤끝 있는 성격인 줄은 몰랐네. 자, 받아. 조심하세요. 대신 계획이 바뀌었어. 내일 목욕탕이 아니라 오크마 성문 앞에서 만나자. 만나는 장소는 왜 바꾸시는 거죠? 그냥 그 제복녀의 쌀쌀맞은 얼굴이 보고 싶지 않거든. 가능하다면 1초라도 빨리 오크마에서 벗어나고 싶어. 좋아, 거래가 끝났으니 두 사람을 데려다 줄게. 갈 길이 머니 우선 푹 자둬. 여긴 내 방인가? 어떻게 돌아온 거지? 동전, 사이퍼, 이불까지 덮어주고 간 거야? 관두자. 시간이 다 됐으니 갈까? 정말 화창하네. 떠나기 딱 좋은 시간이야. 오셨어요? 그럼 본선에 진출하기 위한 최적의 조합은 바로 3인조라고. 걱정 마. 미리 얘기해뒀는데 문제없대. 이거 참 곤란하네, 카스토리스. 같이 여행하면서 너와 닿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닌걸? 죄송해요. 농담이야. 신경 쓰지 마. 그나저나 그거 알아? 신화 속 이야기에 따르면 망자가 저승의 강을 건너 무사히 저승으로 가기 위해선 입이나 눈 위에 오볼 하나를 올려둬야 한대. 저승으로 향하는 뱃삭신 셈이지. 이번엔 내가 낼 테니 따로 안 줘도 돼. 그냥 하는 신용만 하자고. 괜찮아요. 얼마 안 돼요. 아무튼 저승으로 직통하는 고속여정 제발 힘을 쓸 거니까 동전 이리 줘. 참,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만 할게. 특히 너 말이야, 방구석 공주. 바람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아. 한 번 사는 인생 헛되게 보내지 말라고. 준비하고 중심 잘 잡아. 자, 네 차례야. 긴장하지 마. 어차피 눈 깜짝할 사이니까. 됐다. 바이바이. 괜찮으세요? 계략의 반신인 사이퍼님은 변화의 동전을 높이 던져 놀라운 속도로 순식간에 장소를 오갈 수 있답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에요. 아무래도 1초도 더 있기 싫으셨던 모양이에요. 이제 믿을 건 저희 자신뿐이네요. 잇몸을 믿어도 돼. 잇몸이 귀염상이긴 해도 나름 실력파라고. 이곳이 바로 거대 용과 파도의 도시 스틱시아예요. 선생님의 가설대로라면 행방이 묘연한 타나토스는 이 폐허 속에 숨어 있겠죠. 여긴 그가 탄생한 곳이자 영면에 빠진 곳이랍니다. 선생님은 연금 비법으로 본인의 영혼을 세르세스, 케팔과 잠시나마 융합하는 데 성공했고 마지막 순간 타나토스의 부름을 받아 흐르는 저승의 강도 보셨죠. 이는 신성모독의 행위로 불리며 인간의 영혼과 티탄이 서로 끌어당기게 하는 것 같아요. 타나토스는 지난 1000년간 행방이 묘연했고 신도들도 그를 찾아내지 못했죠. 하지만 그 인력이라면 그를 소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린 그 현자의 돌로 여기에 티탄을 끌어내야 하는 거지? 아마도. 그런데 단서가 부족해.
우리가 아는 거라곤 도시의 이름과 거대용 동화뿐이잖아. 하여간 타나토스는 인문보다 더 신비롭다니까. 그러게. 선생님의 지혜도 우리의 발밑 정도만 비춰줄 수 있을 뿐이지.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미지의 안개가 펼쳐지겠지만 내 기나긴 여정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야. 난 믿어. 망설이기보단 여정을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어쩌면 오늘 운명이 측은지심의 자비를 내려줄지도 모르잖아. 정말 예쁜 나비네.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가? 이건 사오나비야. 사망자가 많은 곳에는 항상 날아다니지. 아이도니아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게 타나토스의 자비라고 생각해. 망자의 마지막 진념이 이 생명이 된다는 거지. 생명을 표본으로 만드는 것처럼 말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망령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타나토스의 사절이라고 여기기도 해. 두 번째 의견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아무래도 말하는 게 좀, 직설적이잖아?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저 속삭임이 들린다는 건 확실히 우리가 망자의 세계로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야. 물고기 좀 사려고. 우리가 보이나? 또 살아있는 자라니. 산자에겐 안 팔아. 뻔뻔한 것들. 물고기를 사고도 계산을 안 하다니. 그 여자를 다시 만나면 반드시 설마 당신들은 안식을 얻지 못한 영혼인가요? 저승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티타는 너와 날 거부했지. 그러니 물고기 좀 사려고? 근데 주변에는 물고기도 없는걸. 물고기가 사라졌네. 인간도 사라졌어. 물고기를 팔 수밖에 없겠군. 물고기 좀 사려고? 죄송해요. 저도 저축한 돈이 얼마 안 남아서요. 하지만 고통에서 해방시켜드릴 다른 방법이 있어요. 긴장 푸세요. 부디 포근한 꽃밭에서 편히 잠드시기를. 이건 역시 이들은 환영이 아니라 희생자의 영혼이었네요. 원래라면 저승의 강을 따라 서풍의 끝자락에 다다랐어야 하지만 여울에 갇혀 오고 가도 못하게 된 거죠. 타나토스가 이들을 거부한 걸까요? 아니면 저들은 애초에 진정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닌 걸까요? 정말 모르겠네요. 이건 생소한 광경이에요. 잠깐, 아까 저분이 살아있는 자냐고 물었죠? 저희 말고 다른 살아있는 사람을 만났던 걸까요? 설마 망령들은 누군가에게 속아서 이곳에 남게 된 거 아닐까요? 그게 호의에서 비롯됐다면 속았다고 할 수 있을까? 호의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건... 잠깐, 사이퍼님? 맞아, 바로 나야. 아직은 너랑 떨어져 있거든? 망령들이 만났다던 살아있는 자가 설마... 도저히 못 봐주겠어서 물건을 훔치고 사람들을 속였어. 저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 너처럼 못된 산자가 있어서 괜히 우리가 오해를 샀잖아. 그럼 어떡하라고? 여기가 어떤 모습인진 너희도 봤잖아. 이 불쌍한 사람들은 저승에 거부당해 생전에 어떤 순간에 갇힌 채 꼼짝도 못하고 있어. 오는 길에 두 대장장이 봤지? 거기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도 계속 방패를 만들고 싶어 하더라니까. 스틱시아는 정말 끔찍해.
그나저나 사이퍼님은 왜 다시 돌아오신 거죠? 너희의 탐험을 도와주러 온 건 아니니 오해 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물인데 이 퀴퀴한 저승의 강이라면 말 다 했지. 다만 떠나기 전에 뭔가 발견한 게 있는데 너희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여기에 죽음을 거부한 그 애의 흔적이 있더라. 마이데이님, 맞아, 그 이름이었어. 어쨌든 난 얘기했다. 참고할지 안 할지는 알아서들 해. 그럼 또 보자, 방구석 공주, 회색 친구. 이렇게 가버린다고? 사이퍼님은 늘 제멋대로거든. 그래도 덕분에 유용한 정보를 얻었네. 지금 마이데이님이 여울에 있다면 저희의 이정표가 되어주실 거예요. 길 잃은 망령과 달리 그분은 망자의 세계에서도 방향을 찾을 수 있거든요. 걱정 마. 이제 이 몸이 나설 때라고. 근처에 오로닉스의 추억의 룬이 있으니 기도를 통해 강을 범람하기 전으로 되돌려보자. 모습을 보아하니 그대들은 여왕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의 용사인 건가? 미안하군. 이번 출장에선 한치의 부주의도 용납되지 않기에 그대들을 맞이하러 갈 시간이 없었네. 이방의 용사요? 한 명의 사제, 한 명의 전사, 한 마리 신수. 여왕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군. 그대들은 하늘이 내린 구원의 손길일세. 뭔 소리야? 출정이라면 정벌 대상은 누구죠?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네. 전방을 살피러 간 척후병 중 되돌아온 건 한 명뿐이었지. 그는 그곳이 접근할 수 없는 금지구역이자 인간 세상을 향해 열린 명부의 문이라고 했어. 그리고 나머지 그저들은 영혼이 다해 점차 썩어갔다고 했네. 도시에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학자들은 이 전대미문의 재앙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지. 전대미문의 재앙이라니 설마 죽음인가요? 그대들도 들어본 모양이군. 물론 죽음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 아직 결론이랄 건 없네. 죽음을 본 적이 없는 세계라. 아무래도 이들은 재앙의 티탄이 강림하기 전 황금기에 살고 있나 봐요. 실례지만 되돌아온 척후병은 어디에 있나요? 스틱시아로 돌아갔지. 하나 반나절밖에 버티지 못했어. 그의 견문이 우릴 이렇게 한 곳에 모았다네. 그 위험지대에서 그는 악룡의 그림자를 봤다고 했네. 그 악룡이 거대한 입을 벌려 눈앞에 모든 걸 집어삼키고 죽음이라는 걸 스틱시아에 가져다 줬다고 했지. 스틱시아에 죽음을 가져다 준 악룡. 왠지 익숙한데? 이거 동화 속 내용 아니야? 혹시 여왕님과 공주님은 어떤 상황인가요? 여왕님? 아, 모습을 보아하니 그대들은 여왕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의 용사인 건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걸 보니 이 사람도 생전에 어느 순간에 갇혀있나 봐. 내가 해볼게. 장군님, 전쟁은 끝났어요. 스틱시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스틱시아가 멸망했다고? 말도 안 돼! 새로운 용사여, 속히 대열에 합류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 보네. 전 여왕님께서 보낸 독전 성녀입니다. 제 축복을 받으면 오늘 무사히 전쟁을 치르실 수 있을 거예요. 성녀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급박하니 시간을 너무 잡아먹진 말게. 걱정 마세요. 전 언제나 이 순간이 길지 않길 바라거든요. 모든 게 끝났나? 우리가 승리한 건가? 가수, 괜찮아? 괜찮아. 내가 망자의 세계에서까지 입간을 계속해야 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을 뿐이야. 이건 영혼의 전쟁인가? 그럼 내가 널 어떻게 믿어야 하지? 멀리서 온 성녀님. 잠깐, 이 장면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신탁이 네 이름을 명시했으니 오크만은 죽음의 황금의 후예인 널 귀빈으로 모셔야 하지. 하지만 넌 원로원과 접촉하는 걸 숨길 생각이 없어 보이네. 그들과 내 갈등은 공공에 난 사실인데 말이야.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들은 제게 이 방을 내줬고 그들의 요구는 단 하나. 죽음의 저주를 온전히 당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죠. 전 그걸 받아들였고요.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타고난 저주를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부로 전 당신의 뜻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 괜한 행동은 하지 않을게요. 알겠어. 이건 그들이 불을 쫓는 여정을 통제하려는 방식이야. 죽음을 내리는 무거운 책임을 내게 전가하려는 거지. 내가 처형에 심취하면 황금의 후예의 여정을 중단할 이유가 생길 테니. 그런데도 괜찮으신 건가요? 전 좀 놀랍네요. 그야, 우리가 짊어진 숙명은 개인의 생명보다 더 무거운 것이니까. 예언에는 없었지만 내가 운명으로 엮은 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 아끼는 옷을 챙겨서 날 따라와. 오크만은 널 환영해. 카스토리스. 여기에서 기억의 잔상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오로닉스의 론과 관련이 있는 거겠지? 아마도. 하지만 굳이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이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야. 저도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어요. 그나저나 이 기억이 갑자기 왜 지금 나타났을까요? 정말 오로닉스의 영향인 걸까요? 여기에도 검은 괴물이 있네. 저 녀석들은 저승의 강에서도 수영할 수 있는 걸까? 아무리 타나토스라도 검은 물결 창조물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겠지. 이 흔적들로 볼 때 죽음을 모독하면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같아요. 망자의 세계는 평온해야 하는 법. 이 불협화음을 없애야 해요. 제가 적들을 상대할 테니 다들 물러나세요. 었어. 그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그나저나 실례지만 전 그저 머나먼 이방에서 온 불운한 학자랍니다. 저승의 강에 빠져 이렇게 망령이 됐죠.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추측일 뿐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제 예상이 맞나 보네요. 게다가 당신은 아이도니아에서 온 죽음의 성녀죠? 죄송하지만 당신을 되살릴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이 기나긴 고통을 끝내드릴게요. 알아요. 절 되살릴 수 있다 해도 그렇게 부탁드릴 생각도 없고요. 전 저승의 강에 실수로 빠진 게 아니라 죽으려고 뛰어들었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제 일생을 들여다보신다면 뭐라고 못하실 거예요. 정말이지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죽은 뒤에도 비슷할 줄은 몰랐지 뭐예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속세에서 도망쳐 천년의 고통 속에 뛰어들다니. 세르세스시여, 인간은 얼마나 비겁한 존재길래 삶과 죽음 모두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답해드릴 수가 없네요. 괜찮아요, 성녀님. 그래도 제 기대에 응답하셨으니 부디 제게 죽음을 내려주세요. 세르세스시여. 이러면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전 이별을 수없이 봐왔고 저런 고통은 꽤 흔해요. 어떤 이들은 사소한 고민 때문에 자신의 삶을 끝내기도 하죠. 누군가에겐 제가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 힘이 축복이기도 해요.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자 저 자신을 설득한 적이 없어요. 핫수, 아직도 죽음이 없는 세계를 만들고 싶어? 무한한 세월 속에선 해결되지 못할 걱정이 없을 테니까.
이건 제가 천년간 바라온 소원이에요. 어쩌면 누군가 제게 다가와 이 생각을 바꾸려 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곧 죽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후로 더 확신하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없애는 게 제 사명이라는 걸. 엄청 크고 넓다. 여기가 왕국의 보물창고인가? 사용할 순 있지만 아무래도 규칙을 정해야겠어. 우린 물건을 훔치기 위해 과거에 온 게 아니잖아.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문이 저쪽인가? 누군가 영원히 지키고 있는 것 같아. 오지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검은 물결 창조물한테 놀란 걸까? 아니면 무시무시한 자신의 위력 때문에 겁에 질렸나? 겁먹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보시다시피 험악하게 구는 사람도 없고요. 그건 그렇지만 여기가 왕실의 보물창고라고 해도 모든 걸 약탈당해 텅 빈 지 오래야. 다들 어서 여길 떠나도록 해.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지나가던 길에 비명을 듣고 오게 된 거예요. 세상에, 내가 비명을 질렀다고? 정말 부끄럽군. 신경 써줘서 고맙네. 난 그저 용사 한 명을 만난 것뿐이었어. 그 망령이 날 해치진 않았지만 그 주먹은 정말 굉장했지. 용사라면 설마... 잠깐, 너희는 그 용사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살아있는 자야? 어떻게 목숨이 붙어있는 채로 여길 걸어다닐 수 있는 거지? 말하자면 긴 얘기인데 저희는 타나토스를 아련하러 왔어요. 타나토스? 그게 뭔데? 설마 이 남자도 죽음이 강림하기 전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 죽음이라면 혹시 악령 폴룩스를 토벌하러 온 거야? 폴룩스가 아니 죽음의 화신인가요? 백부장과 함께 온 용사들이 그러는데 그 악령은 이미 죽었고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건 악령의 저주가 아니라 했어. 그리고 용의 품속에 있던 한 소녀, 그들이 본 그 소녀가 진짜 죽음의 신이라지 뭐야. 저기 그 소녀는 지금 어디 있죠? 소문에 따르면 여왕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몰라도 소녀를 성으로 데려가 천대미문의 힘으로 엠포리어스를 장악하려고 한다더라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지. 소중한 정보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선물로 이 손길을 드릴게요. 설마 네가? 고마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거니? 이건 너답지 않아. 아무리 내 명령이라 해도 너라면 거절했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동정심에 그랬던 거고 괴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럴 때도 여전히 마음이 안 좋네요. 동정심? 백전불패의 소년을 불쌍히 여긴 것이냐? 그 소녀는 탈란톤의 가호를 받아 신에게 비검을 배웠어요. 덕분에 그는 사람과의 전투에서 일격의 적을 제압하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죠. 황금기 동안 소녀는 그 검술로 매번 승리를 거뒀어요. 하지만 죽음이 세상에 강림한 지금 그 신이 내린 비검으로 그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되었죠. 다시 말해 그 소년이 너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니? 네, 소년의 검술이 뒤처질 일은 없기에 검을 휘두르면 상대는 결국 죽게 돼요. 그래서 절 찾아와 이 모든 걸 끝내달라고 부탁한 거죠. 어쩌면 넌 죽음과의 화해가 급작스러워 무력감을 느끼는 걸지도 모르겠구나. 전 아직 화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본 아이도니아인들은 죽음 앞에서 가슴을 활짝 펴고 있었어요. 운명으로 정해진 종말이 닥쳐오기 전 그들은 자신의 삶이 써내려간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도 당당했고 전 죽음이 정말 어떤 신이 무심코 내린 직책이라면 그건 그들의 존엄에 대한 모욕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죽음의 권능은 애초에 존재하면 안 됐던 걸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작정 네 이론을 부정할 생각은 없단다. 그래도 우선 내 이야기부터 들어보렴. 이건 이 방에서 전해진 동화란다. 빙야에서 널 나한테 데려다주고 이 모든 걸 전해준 사람은 바로 스틱시아의 여왕이지. 잠깐만! 그렇다면 카스, 거대 용의 품에서 탄생한 소녀이자 요령들이 말한 죽음의 화신이 너였어? 조금 전부터 왠지 그럴 거란 예감이 들었어. 그런데 난 스틱시아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내 기억은 아무네트님이 날 아이도니아로 데려간 후부터 시작되거든. 혹시 스틱시아의 후손이니? 내가 위협을 이룰 수 있게 연금에 쓸 마지막 재료를 전해주러 온 건가? 위협이요? 다들 폴룩스의 이름은 들어봤겠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들어봤다고? 그럼 다행이군. 너희가 태어나기 전일지도 모르는 그 신화 속 시대에선 연금술로 날 뛰어넘을 사람은 없었지. 이 몸은 저승의 강 여울에서 폴룩스를 다시 날게 하고 세상에 죽음을 돌려놓을 거야. 하지만 죽음을 세상에 가져온 게 그 용이잖아! 뭘 모르는 소리. 물론 그 행방이 묘연한 소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 맞아. 하지만 소녀를 세상에 보낸 폴룩스는 사람들을 죽지 못하게 하고 있지. 역시 그런 거였나? 이건 제 추측인데 희생자는 본래 저승의 강을 따라 서풍의 끝자락에 다다라야 해요. 하지만 이 영혼의 강은 폴룩스의 죽음으로 흐름이 막히게 된 거죠. 바로 그거야. 난 어떻게든 그 용이 세상으로 돌아가 훨훨 날게 해야 해. 그래서 고탑에 연금 법진을 세워뒀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야. 그 마지막 재물은 죽음과 공생하는 소녀지. 어떻게 된 거야? 카스, 넌 아직 손을 대지도 않았잖아!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어. 그러니 이걸 가져가서 나 대신 그 위협을 이뤄주길 바래. 이건 하구사의 성대한 연회에 오랫동안 취해있던 우리는 덧없는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께서 하사하신 죽음을 찾기 시작했지. 하나, 이는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고 말았다네. 우린 신이 아닌 저승의 강을 가로막는 마물을 마주해버렸어. 그 끔찍한 거대용 폴룩스는 망자들이 저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지. 괴로워하는 영혼들은 스틱시아를 물밀듯이 휩쓸었고 내 도시와 백성은 이미 사라졌지. 저 여자아이는 내가 구한 유일한 생존자이자 악룡의 뱃속에서 태어나 죽음의 재능을 타고났네. 저 아이는 신들이 우리에게 준 속죄의 기회가 틀림없어. 저 아이를 잘 키워주게.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겪지 않게 해줬으면 해. 알겠습니다. 엄마처럼 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보살피고 죽음에게 당하지 않도록 지키겠어요. 하구사시여, 당신의 친절에 감사를 표합니다. 엄마로서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게. 짐이 저승의 강을 휩쓸려 가기 전에 내세에서 그 아이를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싶구나. 나비처럼 죽음이라는 나뭇가지 끝에 내려앉았으니 카스토리스라고 부르는 게 좋겠네요. 이게 내 이름이라고? 또 시작됐어!
고스란히 떠드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게 좋을걸? 저승의 분노가 곧 닥쳐올 거야. 검은 물결 창조물이 어느 틈에 조심히 싸우셔야 해요. 저 검은 물결 창조물과 같은 꼴 당하지 않게 조심하라. 명예롭게 돌아가겠다. 너희는 마이데이님? 마이데이님, 또 악정고투를 벌이셨군요. 검은 물결이 끝도 없이 밀려오더군. 이건 일시적인 죽음일 뿐이야. 난 돌아가는 길을 찾고 산자의 세계로 돌아가 계속 수호의 소임을 다하겠어. 늘 궁금했는데 죽음은 왜 마이데이님을 거부하는 걸까요? 내가 죽음을 거부하는 거야. 유유히 흘러가는 유혹을 떨쳐내는 거지. 물살을 거스르며 이 망할 저승에서 나가는 것. 내 숙명이야. 사후의 유혹을 떨쳐내는데 온 정신을 쏟아붓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죽음을 거부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분의 전장은 산자의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마이데이님, 저희와 함께 가시겠어요? 저희는 저 고탑 위에 있는 법진에 가서 오랫동안 자취를 감췄던 타나토스를 불러낼 생각이에요. 타나토스, 죽음에 도전하는 건가? 네, 다 함께 힘을 모아 그를 꺾으면 마이데이님도 더는 불사의 저주 때문에 괴로워하실 필요 없을 거예요. 함께 가지, 카스토리스. 죽음과 10,000번 스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테니. 카스, 괜찮겠어? 그 연금술사가 널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했잖아. 난 두렵지 않아. 여기까지 온 이상 더는 돌이킬 이유도 없어. 망설이기보단 여정을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어쩌면 오늘 운명의 측은지심에 자비를 내려줄지도 모르잖아. 곤란하게 됐네요. 이런 장치는 많이 보았어. 그런데 끊어진 쇠사슬을 고쳐본 적은 없지. 이 몸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팔다리에 너희 한 명씩 매달고 날아서 건너갔을 텐데. 분명 여기 추억의 룬이 있는데 왜 기적의 구슬은 안 보이는 거지? 진짜 이상하네. 설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무너진 탑에 있는 걸까? 중요한 순간이니 이 몸이 나서야지. 기다려, 내가 알아보고 올게. 이 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큰 소리로 날 불러줘. 오케이, 이 몸만 믿으라고. 와, 사람이 정말 많네. 카스, 태세기, 데이랑 핑크 강아지도 있네. 우리엘, 넌 이미 뭔데? 갈수록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저승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처음 만나는 고인이 된 버시로군. 역시 그런 거였군요. 조금 전 마주쳤던 망령들처럼 트리엔님에게도 산자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희 말이 맞아. 트리에는 알고 있었어. 모두의 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다만 트리에는 믿고 있었지. 카스가 언젠가 저승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트리에는 여기 인간 세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카스를 기다리고 있던 거야.
트리안 말을 들어보니 우리가 저승 입구에 거의 다 왔나 봐. 트리안은 트리비 트리논과 약속했어. 카스가 여기 오면 트리안이 선물을 들고 가장 먼저 맞아주기로. 그러니 카스, 울지 마. 그리고 이걸 받아. 우리가 드디어 완성했어. 이건 트리비님이 말씀하셨던 일전에 완성하지 못한 전리한 선물이군요. 야누스의 성녀, 이승과 저승에 떨어져 있다 한들 마음은 여전히 통하는 법이지. 트리안이 엄청 오랫동안 그린 거야. 카스 마음을 들어야 할 텐데. 네, 정말 잘 그리셨네요, 트리에님. 이건 우리의 불을 쫓는 여정이군. 카스, 우린 몰라. 네가 어떤 여정을 겪어왔는지. 트리비는 늘 말했지. 그 여정은 분명 무겁고 끔찍할 거라고. 하지만 카스, 더는 두려워하지 마. 불을 쫓는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네 곁에 있을 테니까. 그러네요. 트리에님의 선물을 보니 불을 쫓는 여정에 오른 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든 걸 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처음으로 많은 동료가 생겼고 처음으로 수공예와 촬영이라는 취미를 갖게 됐죠. 처음으로 남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처음으로 시장에 가서 오랫동안 좋아했던 키메라 인형을 사서 그걸 껴안고 잠들었어요. 처음으로 아글라이아님이 직접 만드신 예복을 입었고 처음으로 트리비, 트리엔, 트리노님과 산책을 했으며 처음으로 히아킨 씨와 밤바람을 느끼며 별을 보고 처음으로 당신과 함께 드로마스를 보살폈죠.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처음 이뤘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제 삶이 수백 년, 수십 년에서 1분 1초로 짧아진 것 같아요.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남은 건 흑백 풍경 사진뿐 모두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없네요. 이럴 줄 알았다면 많이 찍어두는 건데. 트리안은 좋아. 트리안은 카스가 좋으니까 카스랑 사진 찍을래. 하지만 우린 망령이라 인간 세상에서 사진을 남길 수 없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후회를 남길 수는 없지. 후회는 없어. 이 알록달록한 그림은 세상의 그 어떤 사진보다도 완벽하니까. 카스가 웃었네. 트리비, 트리논, 트리안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어. 전에 운명은 길끝에서 피어난 꽃이 아니라 직접 밟게 되는 오솔길이라고 하셨죠? 이제 전 저만의 길 그 끝에 다다랐어요. 제게 마지막 열쇠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열쇠? 카스, 왠지 전보다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하네. 머지않아 이 선물이 이분을 구하는 열쇠가 될 거란 예감이 들어요. 오, 정말 잘 됐다. 그럼 웃으면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봐. 카스, 회색이, 그리고 모두들 내일 봐. 트리엔님, 이 기운은 여기가 저승의 강 끝인 것 같군. 계속 앞으로 가면 난 길을 잃게 될 거야. 검은 물결이 산자의 세계에서 날뛰고 있으니 난 반드시 나가야만 해.
난 저승의 문을 지나고 싶지 않아. 카스토리스, 불을 쫓는 여정을 위해 사명을 완수할 거지. 저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 마이데이님. 괜찮아. 후회 없는 선택을 해. 1000년을 더 기다려야 한데도 난 죽을 때까지 싸우고 기적이 강림하는 순간까지 계속 부활할 거니까. 마이데이님,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지? 안학사 선생님이 재창기의 원리를 추론해내신 것 같아요. 저희는 어쩌면 다음 시대의 분쟁과 죽음이 되어 세상의 재앙으로 전락할지도 몰라요. 알겠어. 그게 다인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실 거예요? 혹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았나? 아직 못 찾았어요. 어쩌면 못 찾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쓸데없는 고민은 그만둬. 네가 통제할 수 있는 일만 신경 써.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강림했을 때 다시 너의 강력한 의지로 운명의 장난에 맞서면 돼. 감사해요, 마이데이님. 옳은 선택을 찾아낼게요. 분쟁의 이름으로 네가 값진 죽음을 맞이하길 바라지. 이게 망령이 말한 연금법진인가 봐요. 넣어야 할 건 아큘라의 하늘, 지오리오스의 대지, 케팔의 화염, 파구사의 바다, 그리고 네스티아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귀여운 방구석 공주가 마음을 먹은 모양이네. 그럼 굳이 네 말을 전해주진 않을게, 제복녀. 내 시간은 무척 소중하거든.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든 그렇지 않든 네 마음을 따르도록 해. 네가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네 사명을 이행해줘. 카스토리스,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으렴. 연금술사 말대로라면 마지막 죄로는 나일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과거를 본 적도 없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과거? 난 케팔의 기억 속에서 죽음의 쌍둥이를 봤어. 아마 그 쌍둥이 중 한 명이 나일 거야. 어둠의 손에 시련은 가족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었어. 그때 죽은 난 신세계의 문 앞에 쓰러져 있었고 일면식도 없는 내 여동생은 이 세계의 티탄 타나토스가 된 거지. 그 애는 내 죽음을 후회한 나머지 티탄의 신권으로 내 영혼을 다시 만들었어. 그리고는 모습을 숨긴 채 자취를 감췄지. 그건 그가 애초에 날 위해 죽었고 지금도 저승의 강 속에 곤히 잠들어 있기 때문이야. 폴룩스 말이야? 저승의 강은 비범하기 때문에 쉽사리 끊기지 않을 거야. 망자의 죽음을 거절하는 건 신성의 잔해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불씨를 꺼낼 유일한 방법은 폴룩스를 죽음 속에서 깨우고 연금의 힘을 이용해 그 잔해를 원상복구시키는 거지. 그럼 조금 전에 연금
영웅술사가 말한 대로 카스 너도 거대 용 자네의 일부라는 거야? 망령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그 거대용과 함께 태어난 게 확실한 것 같아. 그나저나 아까 한숨 소리를 들으셨나요? 이 몸도 들었어. 그게 뭔데? 아무래도 그게 거대용 폴룩스의 염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조인 것 같아. 신권으로 망자를 부활시키는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겠지. 그래서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날 죽음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는 도시, 죽음을 외치는 스틱시아에 보낸 거야. 그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자신의 염원을 이루지 못한 채 일찍 죽었어. 폴룩스는 힘들게 구해낸 언니가 어떻게 사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겠지. 그런 염원을 품고 있었기에 세상을 떠난 후에도 폴룩스의 영혼은 여전히 인간 세상에 남아 묵묵히 가족에 관한 모든 걸 지켜보고 기록했어.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뭔가를 주운 게 아니라 이곳에 떠도는 그리움에 뭔가를 보여준 거지. 우리는 그 그리움을 하나하나 엮어 폴룩스의 영혼을 완벽하게 복원시켜야 해. 그런데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전부 추측일 뿐이잖아? 우리가 의식을 맞췄는데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 그래도 괜찮아. 안학사 선생님이 연금이란 연금하는 그 순간이 되어야만 뭘 얻게 될지 알 수 있는 거라셨어. 그래서 이 학문이 창조의 기적이라 불리는 거지. 이제 폴룩스가 바라던 퍼즐이 거의 다 완성됐어. 남은 건 마지막 조각뿐이야. 난 연금법진에서 그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모든 걸 보여줄래. 스틱시아를 떠난 이후의 내 인생 말이야. 트리엔님이 그걸 완벽하게 그려 내게 주셨잖아. 의식을 시작할게요. 이것으로 프로젝트 종료. 이만 줄이지. 안학사 선생님은 연금 준비를 마친 후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럼 이제 폴룩스, 널 저승의 강에서 꺼내 다시 만들어줄게. 어쩌면 그로 인해 네가 깜짝 놀라고 불안전하고도 끔찍한 모습이 될지 몰라. 하지만 당시 날 인도했던 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날 봐줘. 네가 날 위해 신성과 맞바꾼 모든 걸 난 누렸고 직접 고맙다 말하고 싶거든. 아무네트님. 널 알아보는 거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은 처음인 것 같은데? 아마 다른 망령처럼 여기 갇혀 계신 것 같아. 다만 이분의 순간에 내가 거기 있었을 뿐이지. 듣고 있으니 계속 얘기하세요. 저에게 스틱시아 이야기를 들려주시려는 거죠? 그래, 역시 넌 내 생각만큼 똑똑하구나. 하지만 관두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걱정 마세요, 장로님.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긴 망령의 안식처예요. 망령의 세계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장로님이 그때 죽음과 함께 태어난 여자아이인 카스토리스를 지키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으셔도 돼요. 장로님은 이미 최선을 다해 그 여자아이의 인생을 지켜주셨어요. 그래, 그럼 이야기해주마. 스틱시아는 동화 속에서 불의의 재난을 겪고 죽음에 휩쓸린 바다의 보석이자 아이도니아보다 먼저 죽음의 신앙으로 전향한 도시란다. 지금 네가 보기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 네, 황금기에서 무한한 수명을 누리던 사람들이 왜 죽음에 매혹된 걸까요? 나도 같은 고민을 해왔단다, 얘야. 하지만 그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없는 듯해. 여정이 위대하고 서사시가 웅장한 건 만물의 끝이 있기 때문이니 세상에 죽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누군가 제게 이렇게 답해줬어요. 하지만 그게 최종적인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정이 없고 서사시가 없는 세계라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너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장군이나 투사겠지? 난 오히려 그 답에서 깨달음을 얻었단다. 내 생각을 들어보지 않으렴, 가스토리스? 얘기해주세요, 아무네트님. 전 이미 죽음의 신권과 불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마음먹었지만 장로님의 말씀이 제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줄지도 모르잖아요. 우린 전사나 지휘관이 아니니 여정이니 서사시니 하는 것들에 공감할 수 없는 게 당연해. 하지만 내용을 조금만 바꿔서 사랑이 네스티아가 내린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죽음이 내린 축복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사랑, 삶이 끝없이 이어지는 시대에선 소중함이란 단어를 찾아낼 수 없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무한히 볼 수 있고 어떤 관계도 끊어질 걱정이 없으니 말야. 황금기는 미덕도 죄악도 없는 시대지. 사람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며 다성에 젖은 채 걷고 기다릴 뿐이야. 어쩌면 스틱시아인이 죽음을 포옹하기로 한 건 그 음침함과 끔찍함에 매혹돼서가 아니라 유한한 생명이 내린 충동과 욕망이 그들을 헤어나올 수 없도록 잠식했기 때문이란다. 그렇다면 죽음은 매정하고 절망적인 게 아니라 그래, 가스토리스. 그건 우리가 헤어질 때 눈물을 머금는 이유이자 인간의 열정에 최초로 불을 지핀 횃불이란다. 세상에서 죽음을 앗아가겠다면 이 세계가 다시 정체되고 권태에 빠지는 모습을 볼 준비를 해야 할 게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무네트님. 유한한 삶이 인간이 사랑하고 인간에게 익숙한 모든 걸 만들었겠죠. 아무리 죽음의 티탄이라 해도 그걸 인간에게서 다시 뺏을 권리는 없어요. 네스티아의 사랑, 황금의 고치, 최초의 축복이지만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죠. 타나토스가 강림한 후에야 인간들은 이 아름다운 선물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됐어요. 스틱시아의 여왕님은 절 걷어주셨고 장로님은 절 아이도니아에 받아주셨으며 아글라이아님은 절 불을 쫓는 여정에 초대해주셨어요. 세상에 죽음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저도 살지 못했을 테고 행복할 일은 없었겠죠? 감사해요, 어머니. 이 기나긴 인생의 전부인 사랑으로 마지막 기적을 이뤄낼게요. 아낙사고라스 선생님, 제게 만물 근원의 지혜를 주세요. 이곳에서 당신을 부르오니 죽은 용에 벗겨진 자네가 땅에서 하늘로 솟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리다.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에서도 그러하리니 이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만력의 힘이다. 모든 죽음을 관장하는 위대한 업적. 내가 너에게 호응을 내리노라. 죽음이여, 안식에 드소서. 미안, 어쩔 수 없이 널 오랜 죽음 속에서 깨워야 했어. 네가 불안하고 무섭다는 건 알아. 혹시 나 기억해? 너한테 호송받으며 저승의 바다를 건넜던 그 여자의 말이야. 미안, 사정이 있어서 기억 속에 네 모습이 남아있지 않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에 이제야 과거의 조각을 되찾게 됐어. 폴룩스, 내가 왔어. 어쩌면 네가 바라던 일이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이제 날 데리고 저승의 바다를 건너 구촌으로 돌아가줘. 전에 네가 그랬던 것처럼 죽음의 불씨가 잠든 곳으로 날 데려가 줄래? 이만 출발할까요? 겉모습만 보면 무섭긴 하지만 사실 저는 왜 이러지? 이봐! 왜 그래? 괜찮으세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서두르지 않으면 나보다 이분의 영혼이 먼저 타나토스의 품으로 돌아가겠어. 그럼 어떡해? 구할 방법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대신 타나토스에게 가서 세상을 누빌 권리를 되찾아오겠다고 약속했었어. 미미,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분을 잘 살펴줘. 알겠지? 맡겨만 줘. 남을 챙기는 건 이 몸 전문이거든. 어서 가봐, 카스. 아쉬움을 남기지 마.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잖아. 그럼 약속한 거예요. 부디 절 기다려주세요. 결국 여기로 돌아왔구나.
바다였네. 그러게. 우리가 가꿨던 그 꽃밭처럼 말이야. 넌 폴리시야? 아직 날 기억해? 그 기억은 없지만 실험 속에서 네 모습을 본 적은 있어. 그렇구나. 그럼 날 타나토스라고 불러줘. 그게 더 편하니까. 그나저나 그 이름을 안다는 건 타나토스의 모든 걸 알고 있단 소리겠네. 난 엠포리어스 속 생사의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여기 왔어. 그거 알아? 우리 언니는 착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어.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먼 곳을 바라보곤 했지. 바로 지금처럼 말이야. 알려줄래? 지난 재창기 때 폴리시아는 대체 뭐란 거야? 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 아무래도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지. 먼 옛날 일심동체인 쌍둥이가 있었어. 예언에 따라 두 사람은 죽음의 신의 후계자로 선택받았지.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신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목숨을 빼앗는 대가를 치러야 했어. 그 기억 속에도 실현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 그럼 언니가 먼저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날 죽음의 반신 자리에 앉혔다는 것도 알고 있겠네. 하지만 난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 언니가 볼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우리가 서로를 죽여야 한다는 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신세계의 법칙을 만들 때 삶과 죽음의 경계를 없애버렸지. 난 언니의 영혼을 빚어내 거대용 폴룩스의 모습으로 언니를 태웠고 저승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운명은 정해져 있었고 내 헛된 시도로 그건 예상치 못한 형태로 실현됐지. 생로병사는 죽음과 함께 쓰이는 자연불변의 법칙이야. 산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 영혼이 타나토스를 아련하면 타나토스가 그 거취를 결정하게 되지. 죽음의 신이 왼손을 들면 영혼은 죽음을 받들고 저승으로 가서 환생을 기다리게 돼. 죽음의 신이 오른손을 들면 영혼은 저승에서 거절당하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계속 지상을 누비게 되지. 그래서 어둠의 손이 판결만 내릴 뿐 안아주지 못한 거구나. 맞아. 죽음은 원래 한 쌍의 손이었지만 우린 인간 세상에 도착해 둘로 나뉘었고 서로에게 닿을 수 없었지. 타나토스의 반쪽인 삶이자 죽음을 내리는 영생의 몸. 그게 내가 언니한테 내린 저주야. 그럼 넌? 타나토스의 죽음의 반신으로서 난 죽음을 거절하는 운명을 짊어졌고 인간 세상에서 탄생하는 그 순간 죽음을 선고했지. 그 후로 티탄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됐어. 그렇게 생사의 흐름이 막히고 영혼이 신을 아련할 수 없게 되면서 망자는 끝없이 불어나는 강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됐지. 정말 우스워. 생명을 구하겠다는 내 이기심 때문에 언니와 이 세계에 죽음보다 무거운 운명을 가져다 줬으니
그리고 폴리시아의 남은 이성인 난 저승에 남아 매일같이 꽃을 살피고 그것들이 꽃바다가 되는 걸 보면서 삶과 죽음, 이별, 그리고 끝없는 고독을 곱씹었어. 정말 황당한 운명이네. 우리의 인생은 맞닿은 손바닥처럼 목적지는 같았지만 지나온 길은 달랐어. 그렇게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도 우린 같은 기분을 느꼈지. 적어도 언니만큼은 이 세상에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안해. 나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어. 그러니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건 없어. 일면식도 없는 언니한테 죽음을 내리는 권능을 떠맡겼는데도 긴 여정 동안 난 수많은 사명을 떠안아왔어. 그로 인해 방황하기도 분노하기도 했지. 그런데 얼마 전에 비로소 깨달았어. 너의 축복이 아니었다면 나도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을 거고 내 사명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거야.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와서 내 숙명의 반쪽과 다시 만날 일도 없었겠지. 우리의 과거와 눈앞의 풍경,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함께 얘기할 일도 없었을 거야. 존재의 의미. 이 꽃바다는 죽음의 땅에서 만들어졌어. 우린 이별을 뿌리고 고독한 눈물을 줬지. 맞아. 죽음으로 만들 수 있는 건 피눈물 속에서 피어난 꽃뿐이야. 그래서 타나토스는 마음대로 만물을 창조하지 못했고 어둠의 손 역시 만물에 흐르는 생명의 운명을 앗아가지 못했어. 인간의 생사는 본래 그 어떤 의지에도 지배되어선 안 되니까. 타나토스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네. 아니, 그 누구도 홀로 생사의 천층을 책임질 수는 없어. 설령 그게 신이라고 해도 말이지. 삶과 죽음의 무게가 똑같이 무겁다는 걸 우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 그렇지? 언니도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지. 우린 정말 믿기지 않는 여정을 겪었네. 당시에 난 우리가 언젠간 다시 만나리란 예감이 들었어. 오랜 이별 끝에 포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말이지. 이 기나긴 운명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미리 적어둔 답을 알려줘. 정말 긴 세월이 흘렀어. 난 오랫동안 막다른 길에 몰린 망령들이 고독한 황야에 거절당하는 걸 매일 지켜봤지. 난 그들 속에서 언니의 모습이 보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언니가 날 알아볼까 두려웠어. 어떻게 언니를 마주해야 할지 몰랐거든. 더 걱정되는 건 제일 가까운 가족이 내 존재를 잊는 거였어. 알아. 하지만 봐, 폴리시아. 어쨌든 내가 이렇게 돌아왔잖아. 앞으로는 죽음의 권능을 홀로 짊어지지 않아도 돼. 애초에 그건 두 손으로 함께 바쳐야 하는 존재야.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불씨를 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자. 인간이 생사윤회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말이지. 우리 타나토스의 직책은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피는 일일 뿐이야. 그러니 우리 함께 수많은 영혼을 위해 그들만의 따뜻한 꽃바다를 가꾸자. 그래 줄래, 폴리시아?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그대가 시들어 떨어지면 망자는 자네 속에서 싹을 틔우고 죽은 불길과 함께 되살아나리라. 신탁대로 타나토스의 신권은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
죽음의 황금의 후예이자 그의 반신, 그리고 티탄으로서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의 순간이 다시 찾아왔네. 그때처럼. 응, 그때와 똑같아. 지난번과 다른 건 이번에는 시련의 당사자 둘이 모두 준비됐다는 거지. 이미 결심한 거야? 응, 이게 운명이지. 하지만 언니가 있는 한 난 두렵지 않아. 부디 이번 생의 시련을 맞춰줘. 그리고 날 위해 죽음의 포옹을 내리고 생명의 불꽃을 태워줘. 언니라면 생사의 단련을 거친 후에도 이 황무지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 저승으로 날아와 죽음의 가지에 내려앉은 나비처럼 말이야. 그럴게. 그런 다음 난 영원히 저승에서 살며 저승의 강이 여기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하늘의 비가 되어 영혼을 이 저승에 뿌릴 거야. 그럼 생사윤회가 다시 시작되겠지. 네가 직접 가꾼 이 꽃바다는 수많은 영혼이 깃든 채 영원히 생기 있게 빛날 거야. 고마워. 마지막으로 소원을 하나만 더 들어줄 수 있어? 당연하지. 뭔데? 날 잊지 마. 약속할게. 또 한 번 윤회를 뛰어넘어 우리가 내세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나도 처음 태어났던 그때처럼 서로의 이름을 모른다 해도 널 꼭 안아줄게. 카스토리스, 카스토리스. 이름처럼 정말 아름답네. 난 죽음의 안식을 가져다 줄 거야. 여기서부터 정체된 생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테지.